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8주년이 되는 교회 생일입니다. 지난 6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바르지 않고 또 건강하지도 못한 그런 몇몇 교회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 성산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아주 이것은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교회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탈진하고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쉬면서 천사를 만나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완전히 회복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교회 표가 바로 로뎀나무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되었던 엘리야처럼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약한 성도들이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서듯이 그렇게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만드는 모든 성도들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렇게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산교회 표어를 로뎀나무 같은 교회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로뎀나무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올 한 해 만들어 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같은 교회,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쉼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상대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다시 내리게 만든 그런 위대한 기도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능력자였던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자신을 협박했을 때 금방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도망치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저 남쪽에 있는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협박하고 완강한 태도로 나오자 그는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만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가 보인 이 모습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혼자 있으려고 사환을 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냥 그 광야에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로 무작정 들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우울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우울증의 증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지금 심히 연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는 희망을 잃었고 그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광야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그를 내리쬐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는 무작정 걷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그의 몸도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엘리야를 위해 로뎀나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이 엘리야를 살린 것입니다. 사실 로뎀나무는 별로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슷한 게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 나무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잎은 없습니다.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저 높이가 한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아주 시원한 그런 나무 그늘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나무, 그리고 저 나무는 목재로도 별 쓸모가 없고 사실은 뿌리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라한 이 로뎀나무가 광야 한가운데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조한 사막 기후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하셨죠?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다습한 그런 기온이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 가도 후덥지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건조한 곳에서는요,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면 춥습니다. 아주 냉장고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이 광야의 이 그늘이 갖는 그런 힘입니다. 이런 조그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 건조한 이 조그만한 그늘에서 엘리야가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그늘에서, 큰 나무가 아니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그늘 아래서 지금 시원한 그런 회복을 지금 경험하고, 그곳에서 지금 쉼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엘리야에게 쉼을 제공했던 바로 로뎀나무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탈진하고 지친 성도들, 세상살이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온통 머릿속에는 염려와 고민을 가득 가진 채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는 그분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잠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만나면 좋다, 편안함이 찾아오는, 행복이 밀려오는,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교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교회를 찾아와도, 정말 땀 흘리며 일하다가 냄새나는 옷을 그냥 입고 그냥 찾아와도, 진짜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도 언제든지 환영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로뎀나무 그늘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살아?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막 무언가를 자꾸 추궁하고 밀어붙이지 않고, 당신은 이 그늘에 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늘 밖으로 또 밀어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가 다시 회복해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
로뎀나무 같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고 몰아치는 세찬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모든 염려와 근심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쉼터, 피난처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쉼터가 되었던 로뎀나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람들과의 다툼과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TV만 켜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정치적인 이야기들, 가진 자와 가진지 못한 자들 사이의 싸움과 불화가 그치지 않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그런 모든 태풍을 다 막아주고 진정으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지친 성도들이,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엘리야처럼 화가 나 있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쉼을 얻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같은 교회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리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혼자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도움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광야에서 목말라 그냥 죽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천사가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터치했다, 건드렸다, 만졌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터치합니다. 어쩌면 머리에 살짝 손을 얹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잠자는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 그의 어깨를 만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볼에 손을 비비면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잠을 깨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손을 대었을 때 엘리야는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이 우리를 만나서 손잡을 때 내가 잡아주는 따뜻한 그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아유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교회 왔네 라며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줄 때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로뎀나무 같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 일어나 먹으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산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금초대 사이에서 7 교회의 사자들을, 그 별을 손으로 딱 잡고 계셨습니다.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곁에 계시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터치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매주일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성도들을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의 손잡아주며 정말 우리의 눈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밝고 환한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따뜻한 환대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같은 교회 세 번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교회입니다. 엘리야는 피곤에 지쳐 있었고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였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잠이었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할 수 있는 물과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로뎀나무 그늘과 같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심리적인 에너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을 잃었던 연약한 성도들이 치료를 받고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로뎀나무 같은 교회는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은 엘리야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물과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일날 따뜻한 밥 한 끼, 근데 이 밥 한 끼가 무슨 저희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음식을 재료를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준비하시는 분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병사들에게 교회에 와서 너희는 왜 꼭 부대밥도 맛있는데 왜 부대밥을 안 먹고 교회에 와서 자꾸 교회밥을 먹니? 라고 물어보면 병사들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게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엄마가 해주는 밥맛이 난대요. 그리고 부대에서 먹는 밥은 먹어도 배가 안 부른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밥은 먹으면 배가 부르대요. 그게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도록 육의 양식도 같은 값이면 더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힘이 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은혜를 받고 신방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산교회가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마음껏 정말 먹고 마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안 먹으면 힘이 다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손이 저려오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찬송도 부르는 게 목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한 끼 잘 먹으면 그러면 몸에 힘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럼 우리가 영적인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경을 1독 이상 모두 다, 최소한 우리 새신자분들도 다 성경은 1독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계획을 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1독을 꼭 하고 성경 한 6페이지 정도 읽으면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올 한 해 1독하고 또 우리가 필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 기관별로 성경 한 권 중에 창세기는 에녹에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는 청년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분량을 딱 정해서, 많은 분량은 아니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록한 성경들을 모아서 책 한 권을, 성경 책 한 권을 필사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든지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좀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잠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산교회 아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되고 일어서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성산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껏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같은 교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가 되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요리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아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